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마침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이란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고 한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신 예언, 곧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과 분리됨과 동시에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 4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방면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좁게는 야곱이 비록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귀환에 대한 약속이 이중적으로 정확히 성취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듯이 이 약속 또한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사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모계를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야곱과 요셉의 극적 상봉 장면과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야곱 가족을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센 땅에 거주케 하려는 요셉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려 한 요셉의 신앙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야곱 일가의 바로 아련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마침내 바로의 승인을 얻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부분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생애가 순탄하지 못하였음을 진술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실제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장자 축복 탈취 사건 이후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나그네로 지내야 했으며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줄곧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인생 말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고통을 받는 등 숱한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인생을 한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가 험악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모순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평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생애가 반드시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어 연단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취한 탁월한 기근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하고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해서 애굽의 왕권을 강화함은 물론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애굽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신의 후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적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유해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하며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야곱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 자신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하여 자신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갈 것을 자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말년의 모습 속에서 성도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요셉의 모습은 신앙을 존수하고 존수받는 아름다운 신앙 가정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손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땅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